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우리는 물을 생수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오염된 물이 많아서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을 기르러 햇볕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몇 시냐면 6시였어요. 곧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였습니다. 저모에 물들어 나온 거예요. 햇빛이 아주 뜨거운 때에 나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를 밤을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12시간을 4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경부터 4경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씩 한 경이 되는 거예요? 3시간씩.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해 뜨고 지는 것을 우리가 그때마다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일반적으로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가 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침 6시가 되기 전까지 밤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3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1경부터 4경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해 뜨는 시간이 낮이 시작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전 6시라고 보거든요. 그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 떠서부터 해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 지기 전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침 6시를 몇 시로 보는 거예요? 아침 6시는 0시, 그 다음에 7시는 1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 12시가 몇 시가 되는 거예요?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물 기르러 나왔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에 물 기르러 나온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하루의 시작은 해 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진 시각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금요일 저녁에 이제 샤밧이라고 해서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샤밧 예배.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 토요일 날은 이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토요일 날 낮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왜? 금요일 저녁에 이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은 좀 다르죠. 우리는 언제 예배 드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이상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저녁에 예배 드렸으면 안식일 지킨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활동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이 예배 드린 날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토요일이,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주일의 시작인 거예요. 달력에도 보면 뭐가 첫 번째 나와요? 무슨 요일이? 주일날이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 새벽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요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현재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주일 예배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는 언제가 쉬는 날이었을까요? 토요일이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 달려오면 첫날이잖아요. 토요일이 맨 끝에 와 있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쉬는 날인 것이죠.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권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을 우리로 했을 때 금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유태인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다음 기독교인들은 언제가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들이 하루의 시간,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가 졌다 그러면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은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해가 지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해가 지면 뭐가 되니까? 안식일이 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체를 안식일에 그대로 매달아 놓으면 뭐하다? 부정하다 해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 6시에 물기르러 왔다. 그 6시는 우리로 치면 몇 시라고요? 낮 12시라.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있었다고 그랬어요? 5이 있었어요. 지금은 몇 번째 남편? 6번째 남편님.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삶이 기구하겠어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떳떳하겠어요? 떳떳하지 못하겠어요? 떳떳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언제 물기르러 왔을까요? 해가 진 다음에 시원할 때, 아니면 해 뜨기 전에 온다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손가락질 당할 거 아니에요. 저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야. 그러면서 뭐 할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대낮이든 사람들이 물기르러 안 오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수가성 여인은 언제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뜨거워서 안 나오는 시간에 물기르러 온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심에 있어서 어디를 통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남쪽이 유대거든요. 북쪽이 갈릴리고, 그러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에는 섞여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수르인들이 이렇게 섞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와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서로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복할 때에 다 데리고 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 빈 지역에 온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거죠.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통과해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 있죠. 요단 동편. 거기 이렇게 삥 돌아가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불편하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어디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바로 몇 시쯤 됐다고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같아요? 6을 더하면 돼요. 6. 네.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6시인데 왜 대낮이지? 6 더하면 몇 시에? 12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 계산법을 알면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께서 뭐 달라고 그 여인에게 말했을까요?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여인이 답변을 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았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상종.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다시는 너하고 상종하나 봐라.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막 기분이 뒤틀리고 그러면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런 말 쓰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마주치는 것도 싫어했고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리 가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인 여인에게 뭐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 좀 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된대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누가 주시는 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뭐냐면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을 주시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누구를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겠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생수와 영적인 생수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할 때 이 물은 뭘 말할까요? 물질적인 생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적인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라고 했는데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포함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됐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됐든 누구나 다 포함된다는 뜻으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 구원의 무차별성을 말해요. 구원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구원이 주어진다. 차별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영원히 영적 기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간은 뭘 말하죠?
목마른 것을 말하죠. 목이 타는 것.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게 하시겠다. 영적 기갈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테일러는 문자 그대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구약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영혼의 갈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것을 영혼의 갈증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는데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물을 찾잖아요. 왜? 목마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원하는 것, 그것을 영혼의 갈증에 비유를 한 것이죠.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이 갈증을 해소하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갈증이 뭐 한다고요? 해소가 돼요. 다 같이 봅시다. 영적 갈증을 해소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갈증 해소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갈증을 느낀다. 뭔가 목마름이 있다. 그럼 누구 만나라고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갈증의 해소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있어서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또 성령님을 받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영적 해소 방법이에요.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누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 갈증의 해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증이 있을 때 해소되는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어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수 없어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그러면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그러면 받고 하나님을 그러면 만나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해보세요. 그럼 제가 뒤에 해볼게요. 자, 처음은 누구를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 다음에 성령님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순서가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먼저 앞에 나면 제가 뒤에를 해볼게요. 자,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갈증 해소법이에요. 아멘. 우리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해결 안 돼요. 성령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셔야 돼요. 내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뭐한 곳에서 영혼을 만족하게 한대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대 무엇 같겠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무엇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과 생수는 그래서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14절에 말씀을 하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솟아나는 물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기간에 대한 암시는 없고 다만 솟아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표현입니다. 솟아나는 이라는 말은 물이 솟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여기에서만 솟아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 외에는 펄쩍 뛰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령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고 펄쩍 뛰는 이라는 뜻으로 썼고 사도행전 14장 10절에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서 일어섰다고 말이죠. 그 표현을 쓸 때 이 솟아난다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물의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의 생명력을 암시하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양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솟아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생명력,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모양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솟아난 목적은 뭐냐면요,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물이 뭐 했다고요? 솟아났어요. 여기에는 해설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 그랬을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사망에 던져지지 않냐고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냐고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영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뭐 했다고요? 얻었어요. 얻었다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이미 얻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이미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구원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 살아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영생을 위해 솟아나는 물의 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계속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이 믿음의 결과로 주어졌으며 그 과정에 솟아나는 생수의 역사가 있어서 영생이 확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믿음으로 확정된 영생을 성령님께서 끝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거죠. 누가? 성령님이. 왜? 여기에서의 생수, 물은 누굴 뜻합니까? 성령님을 뜻합니다. 솟아난다라는 말은 그 영적 생명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10절에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유대교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토라입니다. 토라가 말하자면 모세 오경이죠. 그들에게는 토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비밀을 제공하는 계시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제공해주는 계시가 영지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독교 학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뜻하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과 바울의 견해를 따라서 바로 그리스도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성령님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 중에는 선물이 자유롭게 주는 선물 또는 은총으로 인해 베푸는 선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 또는 거듭난 삶 또는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성령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의 선물은 결국 생수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가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해설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이 생수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생수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10절에서의 생수는 영생으로 또는 그리스도로 또는 성령으로 학자마다 다르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따르면 믿는 자 속에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성령님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로 생수와 성령님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무엇을 뜻하는 것으로 표현된가요? 성령님을 뜻하는 것으로 표현됐어요. 연금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그들에게 누가 안 계셨어요? 성령님이 안 계셨다 그 말이죠. 26절에 보면 내가 그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남쪽에. 근데 그들은 중간 지점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 사이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땅에서 예배드리는 곳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어디 산에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말을 여인이 말하니까 예수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이때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할 때에 여인이 뭐라 그러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뭐다? 내가 메시아가 내가 그리스도다.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그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또는 자기 선언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바로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지금까지 모든 대화의 결론이 되었어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공간복음에서는 공생의 초기에는 감추어졌었던 메시아의 비밀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공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에는 34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77회 등장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은 뭐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포함이 안 되지만 사복음서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표현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내가 그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실 때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라 이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내 이름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 계시의 방편으로 이전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곤 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내가 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면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한 표현 방식이다 그 말이죠. 또한 그 표현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인식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자기를 강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강조하시는 것은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님자를 붙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면 좀 이게 뭔가 어감이 이상해서 님자를 붙이고 싶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잘못됐다 그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님자를 붙여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적 기갈이 없고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즉 영원히 영적 기갈이 없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를 뭐하고 그랬어요?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할 테니까 뒤에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영적 해소 방법이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